저희 집사람이 한 일주일 전인가요, 여기 시내에 나갔다가 어떤 분이 말을 걸었대요. 신천지를 아시나요? 말을 걸었어. 그래서 그러니까는 저희 집사람 알지요. 알지요.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녀요. 나도 옛날에는 장로교회 다녔어요. 신천지가. 나도 옛날에는 장로교회 다녔는데 이제는 신천지로 왔어요. 아이고 참 다행이죠. 나도 옛날에는 성결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나 옛날에 새하늘교회 다녔어요. 아이 그랬으면 어쩔 뻔했어. 나도 옛날에 장로교회 다녔어요. 그랬어요. 정신 차리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돌아왔대. 여러분, 이단들은 거짓 복음으로, 잘못된 복음으로 사람을 속이는 거죠. 속여요. 여러분, 속임수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태초부터 속였어요. 마귀는 태초부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속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는다. 근데 뱀은 뭐라 그래요? 안 죽어. 너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된다. 그랬어요. 속여. 그 속임수에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따먹잖아요. 진짜 눈이 밝아졌잖아요. 밝아져서 진짜 선을 보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것만 보잖아요. 그래서 숨었잖아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태초부터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구약시대 때에도 그랬잖아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열왕기상서 22장에 보면은요, 당시에 아합 왕 시대에 아람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니까는 자기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남왕국 유다에게,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왕이여, 우리 원조를 보내가지고 우리 외적의 침략을 좀 막읍시다. 도와주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아합 왕과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람 군대를 물리치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여호사밧 왕이, 여호사밧이 그래도 조금 더 깨어 있었어요. 이 일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아합 왕이 자기 나라의 선지자들을 싹 불러 모았어요. 400명이 모였어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이요, 나가십시오. 이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합니다.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말을 했어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아무래도 좀 미심쩍어. 그래서는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미가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자꾸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나에게 불리한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와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나가십시오. 이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서 22장에 이 말씀 내용으로만 보면은 허락이요, 나가세요, 승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잘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내용은 문자로 써놓으니까 나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어체로 보면 나가십시오, 이길 거요. 나가란 말이요, 나가지 말란 말이요. 당신 나가면 죽는 겁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문자로만 딱 적어 놓으니까는 이것이 허락이네,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되고 잘 배워야 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봐라, 우리 나가지 말라고 그러지 않냐 그랬어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계속 말을 하는데 40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악한 거짓
그 마귀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거짓 영으로서 그들에게 거짓말을 말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중에 대표격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나와가지고는 이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치면서 그럼 우리가 거짓말쟁이란 말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합 왕이 여봐라 저 미가야 선지자를 저 감옥에 가둬라. 그리고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서 내가 처치하리라.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마지막 말을 한마디 더 붙여. 당신 나가면은 못 돌아옵니다. 뭔 말이요? 죽습니다. 진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못 돌아오고 죽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함께 따라갔던 그 남왕국 유다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쳐 나와요. 겨우. 친구 잘 만나야 돼. 아무데나 쫓아다니면 안 돼. 어쨌든 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거짓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거짓 선. 그러니까는 역사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거짓말이 있었고 자꾸 속임수를 형성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해요. 당시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당시의 제사장 속지 않아야 돼. 바울 시대에도 집요하게 방해했던 자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단들의 역사는 계속됐어요.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도 그의 나이 30세 때까지 이단 마니교에 빠졌어요. 마니교. 오늘 이 시대도 마니교 있잖아. 그 뭔지 몰라도 뭔가 연결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단 마니교에 심취됐어요. 이 마니교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냐면요, 선하고 영적인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 사이의 투쟁이다. 이 세상은, 이 세계는 어둠의 세계와 빛의 세계의 싸움이다. 투쟁이다, 투쟁. 이게 맞아요.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세계와 악한 세계의 싸움이다. 우리는 그 사이에 섰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이 강조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그러나 여러분, 물질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물질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고 약을 먹으면 그 믿음이 없이 말이야. 믿음 없는 것이 말이야. 기도해야지. 여러분, 약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의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의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해서 선이냐 악이냐가 갈라지는 거죠. 돈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돈을 악한 일에, 타락하는 일에, 못된 일에, 죄지는 일에 쓴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돈이 악한 것이 되겠죠. 어쨌든 이단의 역사는 끝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없어지지 않고 끝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할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었어요. 그래서는 알곡을 분명히 뿌린다고 뿌렸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가라지도 같이 자랐습니다. 그 마귀들이 와서 더 뿌리고 갔구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거 갖다가 싹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힌다.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은 싹 거두어서 알곡은 곶간에, 가라지는 불 속에 갖다 넣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저 이단들 거짓말하는 자들 싹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놔두겠다는 거예요. 놔두는 원인은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어거스틴, 이단 종파에 빠졌던 그 사람이 돌아와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을 그냥 어거스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세인트 아우구스티니스 그러잖아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말하잖아요.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이 없어요. 계속 마귀는 속는 자들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그들 탓하지 말고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요. 속지 않아야 해요. 여러분 속이는 사람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문제지. 정신 차리고 아무데나 넘어가지 마. 다 같이 해보. 속지 맙시다. 속지 마라. 지금 이 시대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가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런 문자 안 받았나요? 아니 해외 나가지도 않았는데 해외에서 뭐 결제됐다고 문자가 오고 말이죠. 이 여러분 그것이 아니면은 이 번호로 전화하세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 대처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모든 문자, 나에게 오는 문자, 정보 그게 다 사실이다. 아니라니까. 우리 아이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엄마 나 휴대폰 잃어버렸는데 이 번호로 연락 한번 주세요. 거짓말이죠. 속지 않아야 된다. 영적인 것은 더욱더 교묘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천재의 수준을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우리 IQ가 130만 넘어가면은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50이 넘어가면 그 사람은 천재예요. 천재. 150이 넘어가. 근데 마귀는 150 천재가 아니라 마귀는 IQ가 1000이 넘는다니까. 1000이 넘어. 그러면은 마귀와 싸우면은 우리는 백전백패다 그 말이에요. 첫째 마귀는요 가장의 천재예요. 가장을 잘해. 겉으로는 그의 사악을 분별할 수 없어. 양의 탈을 얼마나 교묘하게 썼든지 그거 보면은 너무너무 착해. 그 사람 양의 탈을 썼거든요. 가장의 천재거든요. 그런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광명의 천사. 그 가지고 선하게 보여, 아름답게 보여. 마귀는 뿔 달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봐보세요. 모든 죄는요 재미있습니다. 재미없는데 누가 죄를 지어요? 모든 죄는 재미있습니다. 죄의 순간은 여러분 달콤합니다. 여러분 불륜은요 짜릿합니다. 뭔 말인지 모르나요? 네. 내 아내, 내 남편의 손을 잡으면 무덤덤합니다. 그런데 나무 안에 남의 남편 손을 탁 잡으면 짜릿합니다. 뭔 말인지 아나요? 그런데 그것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음식만 해도요. 내 몸에 해로운 것은 맛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하고. 나도 뭐 좀 먹으려고 하면 그거 먹지 마세요. 그럼 먹으려고 하다 내려놔. 해롭다는 거예요. 아이고 먹고 싶어. 먹지 마세요. 내려놔. 몸에 해로운 건 달콤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속지 않아야 합니다. 또 마귀는요, 말씀이 아닌 합리적인 것을 주장하게 합니다. 합리적이요, 윤리적이요, 도덕적으로 훌륭해, 도덕이 진리라고 그들은 말해. 봐보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다가 향유 옥합을 갖다 쏟아 부었어요. 값으로 치자면은 오늘 지금 현대의 우리 돈으로 3천만 원이 넘어. 그런데 한순간에 3천만 원을 땅바닥에 갖다 부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거 저 아까워서 어떻게 하냐. 제자들도 저것을 왜 저기다 허비해버리냐. 그 말들을 싹 모아가지고 가룟유다가 총대를 딱 매. 그리고 말을 해. 자기가 나서서, 여러분 총대 매지 마세요. 괜히 이상한 총대 매지 마세요. 자기가 말해. 갖고 뭐라 그래요? 마리아, 왜 여기다 이것을 갖다 허비하냐? 그거 갖다가 팔면은 300데나리온의 돈이 나오는데,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돈은 하루 품삯이야.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만 쳐도 3천만 원. 여러분들 근데 하루 품삯 요즘에 10만 원 하나요? 20만 원 하면은 6천만 원. 6천만 원을 땅에다 갖다 허비해버려. 왜 여기다 갖다 허비했냐?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 여인을 보고 야단치냐? 저는 나의 장례를 준비했다. 자, 봐보세요.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까? 누구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멋있습니까? 가룟유다 말이 훨씬 더 멋있습니다. 가룟유다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거 갖다가 3천만 원, 6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왜 여기에다 허비하냐? 말이 맞지. 합리적이지. 바람직하지. 그러나 말씀은 아니었어. 예수님은 아니었어. 여러분, 말씀이 아닌 합리적인 것으로, 멋있는 것으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멋있는 것은 사람들의 주목은 끌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이 진리는 아닙니다.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도 났어요. 국민일보 신문, 헌금 없는 주의를 지키는 교회. 신선하다고. 신선한 교회, 헌금 없는 주일. 그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어요. 신문에도 났어요. 멋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야. 말씀은 아니야. 그런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또 이런 교회도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주일은 쉽니다. 교회가 어디 가게가 주일은 쉽니다. 그 말은 들었어도 교회에 이번 광고를 딱 내는데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에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쉴때. 물론 나름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죠.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다른 교회로 가세요. 작은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 이번에 헌금 내지 말고 선한 일에 쓰세요. 멋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아니면 마케팅 전략인가? 여러분, 믿음은 승부수가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거지, 믿음은 한번 승부수를 걸어서 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기에 어느 한 교회는 이제 모이는 교회는 끝났다 그러면서 교회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흩어지라고 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일반 시내 일반 방송에, 여러분들 그거 찾아보면은요, 유튜브에도 나와요. 방송국에서 그걸 다뤘어요. 이 교회 멋진 교회다. 멋진 교회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멋지다고 말하냐는 거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끝났어요. 그 성도님들 다 모이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드립시다. 안 모여. 다 떠나서 없어졌어. 교회 사라졌어.
여러분, 우리 마귀는요, 달콤한 것, 광명의 천사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마지막 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성경에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지. 세상 멋으로 신선하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사라졌어. 요즘 이 시대가 가난한 성도들이 많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난한 성도 100만 명. 가난한 성도가 뭔 말이에요? 교회 안 나가 성도가 나 예수는 믿어 교회는 안 나가. 야, 교회가 참 이 타락하고 오늘날에 진짜 신선한 교회가 없어.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면 교회 안 나가. 멋있는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그가 비판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비판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복음을 전해. 할렐루야. 100만 명 시대라고 그랬어요. 코로나 전에 200만 명이라고 해서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 가나안 성도 3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에 교인들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레시아의 뜻이 뭐냐? 부름받아 모이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부름받아 모이는 공동체. 한자로도 교회는 뭐냐? 가르칠 교 모일 회. 모이는 모임이 교회야. 모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어요. 모였을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예루살렘에 모여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림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어요. 바빌로니아, 성경상의 내용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본 당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에레미야가 우리나라가 망했다.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형편을 놓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놓고 하는 말이 눈물의 예언자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했냐? 에레미야는 그들이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 어리석은 예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 에레미야가 2장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잘못된 것만 봐. 그리고 그걸 돌이키지 못해. 왜? 자기가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좋게만 이야기해.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어리석은 백성들이 선동을 당했어. 그리고 그들의 모습 거짓 경고와 미혹만 봤어. 분별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봐보세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정확히 1095년 11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오점을 남겼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의 교황 우르반 2세 1095년이니까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는, 야 우리 이 교회 이래서는 안 된다, 교회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1517년 그 전이니까 1095년 그 전에 당시의 교황 우르반 2세가 프랑스 클레몽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인 장소에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 동방의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합니다. 여자들은 강간을 당하고 남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을 구하려 나갑시다. 그리고 그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합시다. 연설을 했어요. 그리고 끝에다가 덧붙인 것이, 이는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군중들이 와 하고 다 일어나요. 그 다음에 1096년 성모 승천일 8월 15일 날 출전하기로 했는데, 그 1년 전에 11월 달에 1095년 11월 달에 이 교황 우르반 2세의 그 말에 선동을 당해가지고 지금 갑시다 해가지고 벌써 출발해버린다고 말이에요. 군중들이 출발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슴에다가 십자가를 그려요. 등에다도 빨간 십자가를 그리고 출전해요. 근데 당시에 공의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출전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자체 조달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터에 나가면은 전쟁터에 먹을 건 어떻게 해요? 먹을 것, 입을 건 어떻게 해요? 잠자는 건 어떻게 해요? 그건 자체 조달해야 합니다. 말이 자체 조달이지, 그들은 가는 곳마다 마을마다 도착해가지고 그들의 것을 약탈했어요. 그것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탈을 했어요. 강탈했어요. 그 십자군 전쟁이 200년 동안 계속되어져요. 결국 1000년 후에 지난 2000년 3월 5일 로마 교황청에서 당시에 요한 바오로 제2세 그가 교황이 십자군은 교회가 저지른 큰 범죄였다고 결론을 내려요. 십자군은 교회가 저지른 큰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3월 12일 요한 바오로 2세가 미사를 집전하면서 십자군 전쟁에 대한 교회의 잘못을 말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1년에 그리스를 방문해 가지고 십자군의 침략과 약탈, 학살 등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1000년 만에 2000년 3월 21일 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이스라엘을 방문해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사과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않아야 합니다. 선동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데나 쫓아다니지 마세요. 신앙은 선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진짜 선지자들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는 속아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들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본 이방인들이 이걸 바라보고 조롱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실패로 인하여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예수 믿는다 하더니 저 망했구만. 지금 오늘 본문 15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바로 이 성이냐? 이 성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다는 성이냐? 망했구만. 조롱거리가 됐다. 비웃음거리가 됐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경고를 무시했어요. 말씀을 거역했어요. 그러다 망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요.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요. 아무리 세상에 멋있는 말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야.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이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야. 아멘입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내게 주신 일이 없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독선적이에요? 왜 예수만 믿어야 돼요? 아이, 종교를 다 좀 인정해야지. 그래, 멋있어. 다른 종교도 인정하면은 멋있는 것 같아. 불교도 잘 믿으세요. 석가모니 잘 믿으세요. 뭐 알라신 잘 믿으세요.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멋있는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라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아멘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른 데로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로서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만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